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정말로 이 본격적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님이 책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정말 와서 이제 대놓고 예수님을 어떤 위험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뭐였어요? 바리새인은 로마를 중심으로 둔 편, 바리새인은 반로마 세력, 또 헤롯 당은 친로마 세력이지 않습니까? 왜? 헤롯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어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헤롯 당은 친로마, 바리새인은 반로마였어요. 자, 둘이 완전히 다른 세력인데 어때요? 힘을 합쳤어요. 왜?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책 잡으려고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되시고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막 띄워요. 왜 띄울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거 무조건 함정에 빠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높이 띄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높이 띄워놓고, 높이 띄우면 어때요? 떨어질 때 충격이 더 크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 띄우고 있는 겁니다. 왜? 떨어질 때 더 큰 충격을 주려고. 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질문은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떻게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질문이 왜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일까? 이거 그냥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님 걸려 넘어질 거라고 생각한 질문을, 이거 얼마나 모의를 했을까요? 바리새인이랑 헤롯 당 사람을 뽑았다는 건 이미 이전에 작당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 넘어질 거야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 시간, 며칠을 논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게 왜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일까요? 자, 한번 보시면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먼저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누구에게다 냅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가이사에게 나오지만 황제에게. 결국 세금을 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이 로마라는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세금은 어디에게? 로마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로마로부터 어떤 독립을 꿈꾸던,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다수의 민초이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반로마 세력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은 지금 이 메시아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시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이 어떤 군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밀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내지 마라 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 당시 메시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반로마의 인물로서 여겨지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인들만의 그런 나라를 세울 인물로 그려지는 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고요. 그거를 어떤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예수님인데 여기다 대놓고 이제는 세금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예 여기 불 붙어 있는데 다 기름을 붓는 격이죠. 이거 뭐 이제는 다 뛰쳐나와라, 우리 독립운동하자, 뭐 이러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반정부 인물이다. 이 사람은 어떤 혁명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반란을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에 고소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반응이 뭐래요? 예수님이 15절 보시면 그 외식함을 하시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외식이에요? 외식이 뭡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자, 이게 왜 위선이 돼요? 이게 사실 첨예한 대립을 갖고 있는 두 집단이 모여서 만든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쪽은 뭐예요? 헤롯 당이죠. 이 사람들은 친로마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친로마 세력이라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게 됐어요? 지지하는 입장이겠죠. 세금 내야 된다는 입장이었겠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세력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질문을 만들었으니, 전혀 다른 입장을, 이들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만들었으니, 이들은요, 이 질문 자체가, 이 둘이 모여서 하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헤롯 당만 와서 질문을 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헤롯 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거니까 동의하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헤롯 당 상황이에요. 헤롯 당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입장은 세금을 내는 것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자기들이랑 똑같은 입장인데 그거를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게끔 하는데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위선이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로마 정부에 가서 꼰지를 생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들과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어떤 독립운동 투사처럼 여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빌미로 로마에게 꼰질러서 로마 정부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헤롯 당이든 바리새인이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입장과 그런 가치관,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어떤 질문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들의 질문,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까지 혼동시켜가면서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뭐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1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께서 가져온 이 데나리온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이 데나리온 안에 형상과 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형상과 어떤 글이었을까요? 이 형상은요, 바로 황제의 초상화입니다. 자, 그리고 글은 신 아우구스트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 안에. 당시 이 로마가 사용했던 이 데나리온 안에 뭐라고 해요? 형상은 황제의 초상화, 또 글은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런 분명히 우상숭배로 여길 만한 것들이 써있는, 그려져 있고 써있는 동전이 이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함정을 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대답이든 저 대답이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뭐예요?
이 우상숭배 이것들은 다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자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 세속 권력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 같은 법이나 법 질서나 또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이나 나라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또 직장 상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따라야 될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예수님의 대답이 이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던 이유, 그러니까 이 파놓았던 함정에서 벗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말라라는 결론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들이 놀랍고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이 우상숭배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가이사의 형상을 결국 가이사의 형상인 이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라는 것은 오늘 뭘 드러내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형상과 이 글이 무엇이냐? 이 가이사의 형상은, 황제의 형상은 황제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줬다면 그 다음 또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그럼 우리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아까 가이사의 형상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앞서서도요, 이 맥락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어젯날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시면 결국 뭐예요? 진짜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그 인식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인식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 맥락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단순히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걸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아닐 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어떤 시간 중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나의 삶을, 나를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뭘까? 여러분, 그냥 정말 그럼 이런 걸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정말 1분 1초 다 쪼개서 이걸 다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일들을 위해 하는 것?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고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예수님 앞에 교회에다 드리고 뭐 이런 게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요, 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주님 속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를 다 바꿔가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그냥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내 삶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애쓰고 분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 속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 이미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죠. 우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하루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